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김영학 지사님과 이강일 목사님과 어디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인데 보니까요 장미가요 너무 이쁘게 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 봄이 사라졌더라고요. 추웠었는데 갑자기 장미가 눈에 제 위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면서 장미가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니까 이강일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장미도 때를 알고 꽃을 피운다고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 들으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진짜 장미도 저 무생물인 장미도 저 때를 따라서 자기 때를 알고 꽃을 피우는데 우리 사람은 자기 때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또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철학적인 어려운 얘기 하시나요? 그 어려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좀 영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사는 걸 잘 보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 보면요 사람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꼭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때와 사람의 시간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났으면 뭐하죠? 성장하고요 또 나중에 결실도 맺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돌아가시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잠깐이지만 정말 나중에 영원한 그 삶은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후에 영원한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알 수 없고 자꾸 이상한 고통의 문제들을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자꾸 이 땅에서 없는 영원한 것을 찾고 이 땅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할까요? 그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신 그 사단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찾거나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흑암 저주 세력들이요 땅을 덮어서 캄캄하며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덮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빛이 필요하고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 끝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흑암 가득히 덮은 어둠 가득히 덮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어둠이라는 게 어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즉 세상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어둠의 상태인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요, 신봉중학교 성도님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중요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좀 특별한 화법이 좀 쓰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땡땡땡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나는 생명이니 나는 생수니 나는 빛이니 이런 말씀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만 쓰여진 좀 독특한 화법이긴 한데요. 근데 전부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얘기하실 때 그러한 정의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예수님께서 빛이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 49장 9절, 또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흑암 가득하고 어둠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아무리 찾아도 깜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제가 금음달이었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요 딱 나오는데요 불이 깜깜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가다가요 쿵 부딪히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원래 잘 알잖아요 집에는요. 그런데 잠결에 가니까요 막 부딪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딪혔을까요? 불 켜질 때까지 계속 부딪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왜 불신자들이 자기의 삶에 헤매게 됩니까? 길을 못 찾아 헤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깜깜하게 덮여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단과 마귀에 노예됐던 사람에게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왕으로서 우리를 완전 해방한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이미 성도분들이 받았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으면 1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광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빛을 누리게 되고 이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빛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가 뭐합니까? 등대가 힘냅니까? 등대는 뭐죠? 가만히 뭐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 안에 빛이 돌아가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등대는 가만히 있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성도분들을 각자의 현장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의 복음의 빛이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서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내가 뭐 하자 하지 않으셔도 빛은요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신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게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증언 논란입니다.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요, 이제 증언에 대해서, 왜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 증언하니까 네 증언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의 증언이 참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요 나중에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공부해서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목표를 뒀던 애들은요 와서요 허무해져요. 대학 와서요 내가 왜 여기 왔냐, 이러려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직장이잖아요. 직장은 더 해요. 직장 가서 사람들이 커피 타면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커피 타려고 여기 회사에 왔냐, 복사하면서 내가 이 복사하려고 여기 왔냐, 이거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더 많은 허무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과거는 알겠죠. 과거는 맞추겠죠. 그러나 미래는 그들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과거를 맞췄으니까 미래도 맞추겠죠. 과거는 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얼추 나와요. 얼추 나옵니다. 얘기해보면. 제가 사람을 워낙에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 10분만 얘기하고요. 성도분들은 이런 말 하면 또 저랑 또 말하기 더 두려워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분석하려고 딱 하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나오거든요. 과거를 맞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귀신은요, 과거는 귀신같이 맞추지만 미래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속이는 겁니다. 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과 끝과 가정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요, 그 축복 받아놓고도 얘기합니다. 또 뭔가 부족해서 가보죠. 가짜들한테 가면요, 막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들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신 모신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쫓아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신이 두려워 떨거든요. 귀신들도 진짜 귀신들 점치는 사람은요, 가잖아요. 그럼 막 발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요, 괴롭거든요. 왜 그럽니까? 어둠에 가득한데 빛이 비춰지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분들 박쥐한테 후레쉬 비춰본 적 있으신가요? 난리 납니다. 지랄 발광을 합니다. 완전히. 그쵸? 완전히 막 해요. 왜 그럽니까? 걔네도 어둠의 족속들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귀신 물려있는 사람한테요, 우리 하나님 자녀 가잖아요. 괴로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옆에 무당이 잔다고 막 밤새 막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평안하지 그분들이 더 괴로워요. 왜냐? 그들은 어둠과 흑암이고 우린 뭐예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언 논란을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 증언이 뭐냐? 그 증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라는 그 증언이고, 그 증언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 무엇에 대해서 그럼 증언하는 걸까요?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요한 1서 5장 9절에 12절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을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과 마귀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으신 참 왕 되신 것을 증명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증언이고 예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피 뿌리내는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19절 말씀은 이제 이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헌금함이 앞에서 하셨는데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냐면 여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은요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멈춥니다. 그 앞까지가 바로 연복의 성전 헌금함입니다. 근데 그 옆에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떠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버젓이 메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으니까 뭐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셔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허락하냐?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떨어지고요. 저 들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 들풀과 저 새도 하나님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도 하지 마세요. 쓰레기통에다 완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주께서 우리를 뭐하세요? 돌보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요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도 똑같이 이때는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9절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요 좀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계시지만 곧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만 그 의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부도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 굳이 또 신학적으로 나눠서 따지면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요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응답과 역사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예요 빼던가 더하던가 합니다. 빼야지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뭔가 교주가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더하여져서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뭐 성부 하나님만 있냐? 성모 하나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 기억하시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부라는 뜻은요,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이 얘기했더니 어떤 눈치 빠른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미란이 더 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역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상 볼 때 누가 더 힘이 세죠? 남자가 더 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권능과 그 힘을 상징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을 넘는다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을요
사람의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면요. 딱 아시면 돼요. 아, 얘네가 2단을 넘어선 4단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임하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깊이 아는 일에 우리 성도분들이요 정말 모든 것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6월 9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하고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추대하면서 또 담임 목사 유임식과 또 우리 피택 중자분들 임직식이 있게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거 하나 되는 건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게 아닐 것을요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 이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분에게 전부 은혜가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랍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하나도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해졌습니다. 쉬운 말로 뭐냐면 아버지가 농부면요 그 아들들은 다 뭐돼요? 다 농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서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빵집 하면요 아들들 뭐예요? 빵집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이 내려오잖아요. 직업으로. 빵 짓던 사람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베이커. 그리고 대장장이었던 사람은 스미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달라졌어요. 저도요 애가 넷이잖아요. 이 4명 볼 때 무슨 생각을 가끔 드냐면 얘네들은 과연 세계공을 어떻게 할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나오죠. 너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그 한진 회장 있잖아요. 조양호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회사 개혁하고 할 거 막 진행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아갈 거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 죽을 거 몰랐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또 무서운 협박을 하시나요?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 그만큼 불확실성의 시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과 많은 것들은요 늘 뭐예요?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확실해지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반대예요 지금. 시대가 지나가 발전하면서 지금 더 뭐예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되어버렸어요. 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시대들이 왔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갔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요 발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속 산업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제발 답 달라고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봉천역 앞에 또 서울
대학 고시촌 옆에도 가면요, 무속촌이 있어요. 무당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요, 엄청 많이 가요. 가면서 뭐합니까? 그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한 사람한테 제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시대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세상은요, 지금요, 어두움이 캄캄하며 만민을 가리워서 덮여있는 세대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현장에서요, 정말 기도하실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요, 완전 답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 고백하시고요. 그 모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그 죽어가는 현장, 그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살려내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이미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중요한 축복을 통해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